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따르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또 이 한 주간도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 한 주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 33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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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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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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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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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전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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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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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사실을 완전히 밝히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모두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12제자만 남습니다. 이때 예수님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여기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로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죠. 사람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생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영생을 주나요? 그렇지 않죠.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인 이유는 그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기 위함이고 교회는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가 품고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성도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성도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항상 사람을 봐서 그렇죠.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졌으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러나 사람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다 사람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까워지면 반드시 저에게 실망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저랑 가장 가까운 이들이 저의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 저의 가족들이 저에게 얼마나 실망 많이 하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로에게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서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래도 감사고 저래도 감사고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우리는 피난처가 있고 갈 곳이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보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죠. 로마서 8장 24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세상은 나를 정죄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끌어안고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갈릴리에 계실 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 형님이죠. 형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시오.
이게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제 우리가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 그 후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6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월절에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어린 양이다. 너희가 6월절에 그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듯 이 6월절에 내가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야만 너희가 산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몰려들죠.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따끔한 지적입니다. 그들의 악함과 죄를 지적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십자가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찾아라. 예, 그 양식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 양식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하지를 못한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수군거리다가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급기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이 이렇게 극에 달하게 되었는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만큼 분노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볼수록 너무나 괘씸한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완전히 부정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그 믿음과 신앙 전부 엉터리다. 이런 내용인 거죠. 아니 예수님 언제 그런 이야기 하셨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안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영생의 비결은 할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고 영생의 비결이고 구원의 방법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에 이미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과 영생은 이미 다 해결된 상태가 된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비결, 이게 율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저 이방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질 못해서 그렇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잘 지켜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을 받자. 그래서 등장한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이 오늘날 은근히 교회 안에도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이 사람의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죄의 본성과 욕망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뿌리 뽑히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하게 되는 말이 영생과 구원은 예수님 믿는 것에 있지만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도 상급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다. 구원이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이만큼 받는다. 그러니 말씀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아라.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하늘에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상급이란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동안 내가 헌신하고 바친 게 얼만데 그런데 상급이 없다고? 예수님이 상급이라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천국은 가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사실 지옥이 되는 거죠. 천국 상급을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곳이면 그럼 거기는 은혜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없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겨우 구원받은 인생은 내가 살아생전 더 할 걸, 후회가 있고 부러움이 있고,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자기 상급을 들고 목을 뻣뻣이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게 되고 뽐내게 되겠죠.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천국의 상급은 이런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이게 천국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감사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복도 받고 천국 상급도 받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영생이 없다. 유대인들의 그 할례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니까 네가 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도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복받는 비결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전부 살인자다. 율법이란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표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동안 흠없이 지켜온 율법은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서 세상이 유대인들의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세상. 유대인들의 세상에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얼마나 흠없이 지켜냈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세상에서 너희의 의로움은 그거 의로움이 아니야.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너희의 죄를 고발하고 너희의 악함을 고발하는 것이야. 그러자 이 세상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보십시오. 여기서 유대인들의 세상, 이 세상은 오늘말로 표현하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이들이 누구를 죽이냐면 예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전하게 되면 수군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지금 이런 말씀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유대로 올라가질 못하시고, 유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가질 못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변두리 시골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6월절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은 초막절입니다. 여기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은 3월 말 4월 초 이쯤에 있는 절기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고난주간, 부활주간, 이 기간이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10월쯤에 있는 절기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는 거의 6,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3대 절기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성전에 가야겠죠. 예루살렘에. 자, 이때 3절과 4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지금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 친형제, 친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께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 유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을 보채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진짜 대단하거든요. 정말 남다르신 분입니다. 아니, 병든 자를 고쳐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이 여기 지금 갈릴리 이 변방 이 시골에서 왜 이러고 있는가? 초막절도 다가오는데 이 기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십시오.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우리도 그래서 형님 덕 좀 봅시다, 이런 마음도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 어른들은 집안의 첫째가 잘 되면 나머지는 첫째가 다 간수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첫째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곤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아버지가 없으면 첫째가 아버지고 어머니가 없으면 첫째가 어머니다, 그런 교육 내내 받으면서 컸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 동의를 못하고 컸죠. 왜 저 아빠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컸는데,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런 마음인 겁니다. 형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니까 형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뜻을 펼쳐내십시오. 그러나 이런 동생들의 요구는 예수님 광야에서 받았던 마귀의 시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직후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세 가지로 시험을 하죠.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때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짠 하고 만들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이 이때 성전에서 짠 하고 뛰어내리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뛰어내릴 때 막 날개가 펼쳐지고 하늘을 그냥 날아다니고 마귀의 콧대가 그냥 얼마나 근사하고 멋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이런 요구들 전부 거절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친히 사람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 전부 내려놓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돌을 떡으로 만들고 이러면 얼마나 멋지고 폼나고 근사하고 그럴까요? 그럼 사람들은 와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땅에 구원은 없는 겁니다. 왜 이 땅에 구원이 없는 거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영광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 가운데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그런데 마귀는 자꾸 예수님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너의 뜻을 세우고 너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내 뜻을 세우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럼 이 땅에 구원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완벽히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죗값을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것처럼 지금 동생들의 제안이 마귀의 유혹과 똑같은 겁니다. 형님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 가졌는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올라가서 자신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의 때입니다. 너희의 때,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 나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계획하고 진행하는 시간. 자, 여기서 영과 육이 갈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육으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육에서 태어난 인생들은 그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만 보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전부 땅의 영광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그 이상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 나온 인생이 아니거든요. 전부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어내는 방법은 내가 뜻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육에서 나온 인생들의 생각이고 이것이 인간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의미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똑같더라. 누구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과 똑같더라.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부귀영화만 생각하는, 그저 이 땅에서의 영광만 찾는 죄된 생각, 죄된 인생들이 생각하는 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근사하고 멋지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10계명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신을 두고 섬기죠. 물질이라는 신을 섬기고 세상이라는 신을 섬기고 자녀라는 신을 섬기고. 왜냐하면 이게 전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탐심 때문에. 제2계명, 어떤 형상이든 신을 만들어내지 마라. 근데 우리는 신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말하는 징크스, 그게 다 신입니다. 나는 시험 칠 때는 머리를 안 빨아.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에는 미역국을 안 먹지. 한일전 축구 시합, 내가 보면 꼭 지더라. 그래서 나는 안 봐. 이 전부 다 신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전부 내가 잘 되고픈 탐심 때문에 뿐만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도, 부모 공경 못하는 것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 모든 것도 전부 결국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하나님께서 너희는 우상숭배자다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선악과 먹은 인생들은 전부 그냥 탐심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그냥 우상숭배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내 지적하시는 겁니다. 저 성전 문점 걸어 잠거라. 저들의 예배를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살았고 주신 말씀대로 규례를 따라 제사를 지냈고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숭배자라 그러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보이지 않으면 오늘의 예배도 전부 우리에게는 우상숭배가 될 뿐인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멋지고 근사하게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형편과 문제 그거 전부 다 알고 속히 해결해 주기를 이런 마음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때란 정해진 시간을 뜻합니다. 이 시간의 흐름, 죄의 역사 아닙니까? 이 죄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그 어떤 본격적인 사역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내시는지, 그리고 동시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들인지를 낱낱이 폭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알려주는 그 준비 단계가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찾아가 함께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전부 찾아내는 일을 하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의 도구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반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너희의 때란 지금 이 흘러가는 시간, 이 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정한 때입니다. 우리가 정한 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일을 진행해 가는 때, 이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형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초막절에는 저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당신의 뜻을 펼치십시오. 이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사람의 때, 너희의 때, 이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너희의 때. 근데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로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때이고, 너희의 때는 내가 정하고 내가 목적한 때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맘먹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나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서로 충돌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시험에 들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정한 때에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이거죠.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 남들은 기도해가지고 다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러는데 왜 나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의 때는 전부 다 나의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때입니다. 이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모든 게 탐심입니다. 전부 그거 이루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때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표현을 하면 나의 시간은 내가 목적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는 내 탐심을 채워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이런 나의 시간, 나의 역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내 안에 가득한 그 탐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꾸 충동질을 시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올라가십시오. 사람들에게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십시오. 자신들의 욕망과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붙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모양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때만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때가 임할 때 내 피가 너희를 덮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어 예수님의 동생들,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치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 아닙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고 그 탐심이 가득한 야고보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3대 절기는 전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인생도 이 세 가지 절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죽음의 재앙,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유대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절기이고 그 죽음으로 그 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성도는 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드는 의심이 난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왜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갈까?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증명해 주는 보증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입니다 시인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의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시냐면 오순절에 오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기가 성령이 오시는 절기,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에서 7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7 안식일이니까 7 곱하기 7이죠. 7, 7, 49. 여기서 하루 지난 날이니까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또 다른 말로 7안식일이 지났다 그래서 77절. 보리 추수하는 시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성령이 오심을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로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 초막, 텐트, 장막을 짓고 일주일을 산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는 6월절을 지났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나와서 오순절도 지났습니다.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셨고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냐면 초막절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초막절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추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만 저장하듯 지금 예수님 자기 백성을 추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초막절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게 되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추수한 곡식을 저장을 하듯 예수님 마침내 우리를 추수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초막에서 산다는 의미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불태우려고 지금 보존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1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불에 타는 세상이고 성도는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초막절에 자꾸만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초막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데 이런 우리의 그 죄된 시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이 침투하셔서 우리의 탐심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탐심 못 죽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탐심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탐심 위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넌 내 백성이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흔히 자꾸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면 다시 죄로 갑니다. 그 죄 위에 예수 피로 덮으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게 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 그리고 초막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내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 피로 너희를 옷 입히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던 어느 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의 때가 침투하여 들어오니까 세상에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도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꾸 자기 탐심에 삼켜진다 이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그 죄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침투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 그러고 삽니까? 아니죠. 돌아서면 다시 세상이고, 돌아서면 다시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돌아서면 또 미움이고 다툼이고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의 때를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때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탐심 내려놓고 주를 보게 하소서. 지금 이 탐심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탐심 위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나의 생명의 주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만나게 되는 바로 그날 사모하면서 나의 생명의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을 사로잡아 늘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지금 초막절이라는 절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라는 사실 알게 하는 곳이고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나는 과연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주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은 넘치고 있는가? 우리 이런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도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앞에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은혜,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임을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의 시간에 주께서 찾아와 주의 보혈로 이런 우리를 덮으시고 괜찮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아래서 평안과 안식을 맛보고, 그래서 웃을 일이 없지만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가진 인생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보혈 의지하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세상이 가지지 못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